오시기를 기대하며 우리 찬양으로 나아갈까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찬양하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려 염려 없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영락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찬양하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찬양하네. 오늘도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이름 앞에 우리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함께 일어나라. 고백할까요?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리 선포합시다.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해볼까요? 우리 함께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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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의 가란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촉촉히 내려주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온 성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병마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찬식을 은혜 중에 진행합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기념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장과 떡을 먹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잔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 전역에 38,000여 개의 발신과 같은 김일성 부자 우상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김정은 정권을 속히 무너뜨려 주셔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다시금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내의 정치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거대한 사단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으려고 교묘하게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구역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은행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교구 구역에서 작정한 태신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신자와 함께하는 문화공연에 초청된 태신자들이 본당에 들어서기만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이 세대를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과 당회원과 중직자들과 목자들과 온 성도가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에 맞추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협력하여 주의 계율을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열방의 선교사들이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 있으나 복음 전파의 사역이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의 선교 지경도 크게 넓혀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돌아보시고 하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속히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특세가 본당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됐습니다. 특세 콰이어들의 열정적인 찬양과 감동의 특송, 이동원 목사, 한규삼 목사의 말씀과 강단 초청 후 집회로 은혜가 넘쳤습니다. 새벽마다 식당과 특식, 포차가 준비되었고 9to9으로 이어진 릴레이 중보 기도를 통해 끊임없는 중보가 이루어진 특세. 찬양과 기도, 말씀의 은혜가 넘쳐 복되고 행복한 한 주가 됐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주일학교 부서들의 가을 행축이 있었습니다. 2주에 걸쳐 진행된 주일학교 가을 행축은 영아부에서 고등부까지 행복한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아이들은 행축을 통해 친구들을 태신자로 품고 기도했고 행축에 초청된 친구들은 예배와 다양한 행사들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학습 세례 입교식이 거행됐습니다. 지난 주일 2부와 3부 예배에는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학습 23명, 입교 36명, 세례 24명은 성도들의 축복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상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주간 어와나 올림픽과 하이킥 풋살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22일 토요일 경상 지역 28개 교회 330여 명이 참여한 어와나 올림픽에 우리 교회는 남성과 여성 각각 한 팀씩 출전해 모두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29일 토요일에는 제7회 하이킥 풋살 대회로 11개 팀 100여 명이 참여해 풋살로 함께 땀 흘리며 교제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 5부 예배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구역별 행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3고 초려 중 2초 주간입니다. 1초에 실패한 구역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명을 가지고 2초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자와 함께하는 문화공연 최정원의 뮤지컬 갈라 콘서트가 11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와 7시 본당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 본당 로비와 프라미스홀 앞 비전센터 1층에서 티켓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주보를 통해 개근 명단을 확인하시고 누락 또는 수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당 2층 로비에 마련된 신청서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특세 기간 릴레이 중보 기도로 연인원 2,145명이 동참했습니다. 특세로 시작된 기도의 불꽃을 일상의 기도로 이어가기 위한 발걸음, 제15기 새벽기도 500 용사 신청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통해 신청 명단을 확인하시고 누락 또는 참여 신청은 본당 로비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훈련생을 11월 7일부터 4주간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번개탄TV 정규 방송이 11월 8일부터 10일, 낮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진행됩니다. 낮 시간 행복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과 매일 저녁 1층 프라미스홀에서 진행되는 번개탄TV 초청 집회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11월 9일 수요 저녁 예배는 번개탄TV 초청 저녁 집회로 드립니다. 11월 11일 금요 성령 집회는 번개탄TV 대표이자 다음 세대 사역에 매진하는 임우현 목사님을 강사로 교사 부흥회로 드립니다. 경산 시민의 화합과 행복을 기원하는 성탄트리 점등 축하 예배가 진행됩니다. 이 일을 위해 협찬을 모집하오니 주보의 내용을 참고해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 명단이 주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보시고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이웃사랑 양저금통 수거와 배포가 있는 날입니다. 11월 양저금통 수익금은 난방비 지원에 사용됩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갈릴리 청년부 김원경 양의 결혼 예식이 11월 5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포항 라메르 웨딩 컨벤션 5층 라메르홀에서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0페이지에 있는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내어주시며 생명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과 영원하신 사랑에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이 담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순서에 따라서 11주의 예물을 여러분이 들으셨고요.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주정금 1,000번째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한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면서 여러분 행복하셨죠? 그리고 오늘 또 성찬식을 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무르익어가는 이 가을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오늘 토요일에는 여러분에게 가을의 선물로 뮤지컬 갈라 콘서트가 이쪽이구나, 이제 옮겨갔네. 이쪽에 현수막이 준비되어 있네요. 최정원의 뮤지컬 갈라 콘서트라고 말하니까 최정원 씨 혼자 와서 이렇게 이렇게 뮤지컬 곡들을 부르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13명의 뮤지션과 함께 공연을 하죠. 무대를 풍성하게 꾸리게 되어지니까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요즘 질서 이런 부분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티켓 소지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질서 정연하게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받으십시다. 오늘 주일 아침에 서울 이태원 대참사의 소식을 우리가 접했는데,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을 잃어버린 것을 또 안타까워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더불어 거리로 내몰고 있는 또 허전한 이 젊은이들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지 못하고 소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십시다. 그래서 세상에 현란한 것에 떠도는 이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을 인도하지 못한 교회이고 그들을 잘 인도하지 못한 성도임에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진행되는 성찬식이 우리 모두를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대참사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사건과 사고라 하나님이여 점철져 있는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거리로 내몰고 있는 그들의 헛헛한 마음들을 하나님 인도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소개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문화를 소개하지 못한 하나님의 세상의 현란함에 떠돌도록 등 떠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늘 진행된 성찬식에 우리 모두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이 민족의 상처와 고통 가운데 치유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로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보도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진한 시간들을 보냈죠. 예를 들면 말씀으로부터 도망치는 요나, 말씀을 향해 돌이키는 요나, 또 말씀을 붙들고 달리는 요나, 그리고 말씀 앞에 바디메오의 반응, 또 베드로의 반응,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등등, 진짜 말씀에 대해서 진짜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셨죠? 저도 진짜 행복했습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쓴 열방을 변화시키는 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경산조항기 성도라면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는 다 알 텐데, 주로 우리가 YM 부르는데,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를 YM을 설립한 로렌 커닝햄 목사님, 그분이 쓴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에 보면 진짜 아름다운 스토리가 하나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91년 8월에 이 로렌 목사님이 프랑스행의 폴리네시아 갬비어 제도에 사흘간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이렇게 항해한 적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피케언이라는 작은 섬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섬에 아주 놀라운 어떤 사실이 있었던 거죠. 그 섬은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대략 한 2km 정도 되니까 정말 작은 섬이었습니다. 불과 주민이 그 당시에 55명밖에 안 되는, 근데 그 섬이 가히 천국이라고 부를 만큼 진짜 평화로운 섬이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섬이 원래부터 그렇게 평화로운 천국이라 일컬어지는 섬이었냐? 그건 또 아니었대요. 본래 그 섬은
무인도, 사람들이 살지 않는 섬이었죠. 그런데 1789년에 영국의 군함 바운티호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있잖아, 범죄자들, 그죠?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 배를 탈취해가지고 숨어들어서 살기 시작하면서 이 무인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거죠. 무인도에 이제 반란자들, 배를 탈취한 사람들이 이제 도착하자마자 영국 정부, 그 당시에 세계 해군 이끄는 게 이제 영국이었잖아요. 찾아낼 것, 그래서 처형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자기가 타고 온 불까지 다 불살라 버리고, 그래서 그 섬에 은둔하면서 조용히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멤버들이 다 반란자고 범죄자고 그래 막 뒤집어 엎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섬에 모여 살면 어떨게요? 여전히 다툼, 시기, 질투, 폭력 이런 게 난무했죠. 거기다 어떻게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섬에서 자생하는 식물의 뿌리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겨가지고 그걸 이제 발효시켜서 술을 만드는 방법까지,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으로 그냥 술까지 마셔야 되니까 그 작은 무인도가 어떻게 됐겠어요? 지옥이죠, 지옥이죠. 충분히 지옥이 되고 더 남았죠. 근데 그런 지옥과도 같은 섬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변화의 시작이 뭐냐면, 그래도 자기 반란한 사람들, 그 섬에 숨어 찾아가는 사람들끼리 나름대로 어떤 지도자격이 있었는데, 존 애덤스라는 사람이 우연히 자기 동료의 소지품 상자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소지품 상자 안에 성경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그리고 그 성경의 진리를 일단은 여인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이 작은 지옥과도 같은 삶이 천국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로렌 커니맨 목사님이 방문하기 전에 이곳을 방문한 2명의 영국 장교가 있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기독교 황금기의 문화를 보는 것 같다, 기독교 황금기의 문화를 보는 것 같다라고 평가받을 만큼. 그런데 이 로렌 목사님이 그 섬에 방문했을 때 말이에요, 선 사람들이 그들을 변화시킨 그 처음에 애덤스가 발견한 그 책 있잖아요, 성경책. 그 성경책을 유리관에 보관을 해두고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 책이 우리 섬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이 책이 우리 섬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모든 것을 바꾸고 변화시키게 충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살폈던 므낫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특세를 하면서 워낙 강력한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지 좀 기억이 아련합니다만, 므낫세, 그죠? 악하기로 하나님을 떠나기로 유명한 왕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5만 가지 우상 숭배를 다 찾아서 했습니다. 다 찾아서 했어요. 어느 정도인가?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도 우상 숭배입니다만은 그냥 다 그냥 다 끌어온 거예요. 1월 성신을 위하는 제단까지. 그걸 어디에 쌓았다고 말합니까? 어디에, 위치가 어딥니까? 대답하세요. 어딥니까?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거기에 1월 성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비나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놓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 때 있었던, 아하스 때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반복하죠. 또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치민했다.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도록 했다. 이 무슨 말이라고 말했어요? 인신제사의 제물로 불태워 불살라 드렸다. 그리고 점치는 자, 사수를 행하는 자, 신접한 자, 박수와 가까이 지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지옥이지. 온 나라가 지옥 불구덩이지.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까지 꽉꽉 채웠던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어떤 기물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건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꺼내서 불사르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읽어보세요. 또 읽습니다. 시작. 바알과 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살랐다. 그 기물들, 그릇들을 불살랐다. 그럼 그 다음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이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밥줄이 거기에 달려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처치합니다. 어떻게 처분하느냐? 또 읽어볼까요? 또 읽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한 자들을 패하고. 아멘. 패했다 그래요. 그걸 어떻게 패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하여튼 패했대. 막 곳곳에서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변화가 예루살렘, 남유다의 중심 예루살렘만 일어난 게 아니고요, 이제는 막 번져나가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번졌다고 말하냐면, 여러분 여기 참 이상한 구절인데 한번 보세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여러분 지금 이 스토리는 남유다의 스토리입니다. 남유다. 근데 변화의 물결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냐면 북이스라엘. 근데 사실 북이스라엘은 지금 없죠? 알잖아요. 다 멸망받고 없죠. 몇 주 전에 살폈잖아요. 북이스라엘 나라 존재가 없어져서 이미 먼저 망했어요. 북쪽이 먼저 망했어요. 근데 과거 여로보암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추적해서 쭉 올라가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왕조가 나누어질 때 여로보암이 베델에 제단을 쌓고는 산당까지 쌓고는 막 이렇게 막 송아지 막 섬기고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 만들었잖아요. 그런 그 여로보암이 쌓았던 제단까지도 변화의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워지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변화에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자, 오늘 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아멘. 그 변화의 중심에 핵심에 뭐가 있었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지옥과도 같은 상황도 변화시켜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강팍한 영혼도 변화시켜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하십시다. 말씀을 발견해야 한다. 제가 발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발견해야 돼요. 자, 오늘 모든 변화의 시작을 다시 보십시다. 그 악명 높았던 므낫세 55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들 아몬이 왕이 오르긴 했는데 시나이에서 2년 만에 암살을 당합니다. 2년 만에. 아몬 뒤에 요시아가 왕이 오르죠. 다행스럽게 이 요시아는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의 나이 26에 성전을 수리합니다. 워낙 오랫동안 막 내팽개쳐져 있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앞에 우상 숭배 막 이런 것들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 이제 하고 그렇게 하는데, 성전을 수리해요. 그렇게 하는데 한참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 말이에요, 어느 날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 뭘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뭐 책이야, 책. 대제사장 힐기야가 그걸 가슴에 품고 달려와서는 외쳐요. 느낌을 살려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외치는가?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발견했다. 그러면서 힐기야가 이제 서기관 사관에게 이제 이 율법책을 전달해줘요. 또 서기관이 받고는 이걸 쭉 읽어보니까 이 심상찮아요.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 앞에서 발견한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니까 왕이 또 어떻게 반응하냐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어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듣자 곧바로 회개의 표시라고 말할 수 있는 옷을 찢어버려. 그리고 다시 요시야 왕은 이 책을 온 백성이 듣도록, 온 백성에게 들려주도록 나라 전체 그렇게, 그래서 거대한 부흥의 물결을 일으켜내게 되어지죠. 다시 묻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뭘까요? 진짜 이건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러지?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하나 발견했다 합니다. 그걸 발견한 걸 가지고 이걸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떨 일인가? 이걸 왕 앞에 가져가서 보고하고, 왕은 그걸 가지고 막 옷을 찢고 회개하고, 막 백성들 다 불러 세워가지고는 성경을 읽도록 하고, 그럴 일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 오래된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까운 10수년 사이에 공식적으로는 2번이나 교회를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뭐 미래대 잠시 새들어 살 그 시절까지 말하면 거의 3번 이사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교회 이삿짐을 꾸리다가 말이에요, 각 부서별로 많이 짐을 싸고 뭐 이렇게 쭉 하다가 주인 모를 뭐 성경책 하나를 어디 발견했다 칩시다. 교회 이사가 아니어도 어디 부서 뭐 이렇게 교회 청소를 하다가 이름 모를 성경책 하나를 주었다 쳐요, 발견했다 쳐요.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에처럼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막 소리를 지를 이유가 됩니까? 그걸 뭐 담임 목사님 저한테 찾아와주고는 목사님 이걸 발견했습니다 막 그러면, 저는 이걸 받아들고 성도들 다 모이도록 막 카톡으로 해가지고 막 모이도록 회집 명령 내리고 그래가지고 이걸 막 읽고, 그럴 일입니까 이게? 아니죠.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 이렇게 호들갑을 떱니까?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왜 그랬을까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들에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냐? 지난 55년 동안 므낫세 통치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아들 아몬까지 해서 57년 동안 반세기가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철저하게 핍박하고 말씀을 파괴하고 불살라, 실제로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발견된 이 두루마리 성경 있잖아요, 이 율법책, 우리 율법책은 이제 구약적인 상황이니까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 성경도 역대의 말씀에 보면 헌금함 안에서 헌금을 꺼내다가 그 안쪽에 뭐가 있어가지고 발견된 거예요. 추정하기를 아마 그래도 성전을 지키는 성전 문직이나 여러 사람들 가운데 그나마 이제 이 성전 안에 비치되어 있는 모세 율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빛이 된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라도 지켜내기 위해서 딱 해서 헌금함 안에 안쪽에 숨겨둬가지고, 근데 이제 보수공사를 하다가 이게 발견된 거죠. 하여튼간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내고는 발견했다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자, 그러면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남유다는 우상 숭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명맥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뭘 근거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성경도 없는데 들은 풍월대로,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대로,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어떻게? 저 바알의 제사장들 보니까 바알 앞에 저렇게 제사 드리더라,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냥 내 생각대로. 아니,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어떻게 남유다가 이런 이지경이, 기가 찬 일 아니에요.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기가 찬 일을 우리도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펼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교회 다닌다, 그렇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도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 뭡니까? 한 달이 지나도 성경을 펼치지 않아요. 내 자의적으로 1년이 지나도 내 자의적으로 성경을 펼쳐서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읽지를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5년을 지나도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나요? 말하죠. 10년이 지나도 나 경산조항의 성도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남유다에 있었던 이 기가 찬 일, 말씀이 없는데도 신앙생활하는 이 일이 똑같이 오늘날에도 재현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관만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캐내는 사람, 발견해내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보관은요, 대한성서경회가 해줄 거예요. 성서경회가 알아서. 그거는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우리가 굳이 보관 안 해도 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화처럼 캐내고 발견해내야 될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발견한 말씀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따라하십시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 읽어야 한다. 오늘 본문 그대로 아닙니까? hilki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사반이 읽었대요. 또 사반이 왕 앞에 가져갑니다.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그러니까 제사장도 성경을 읽고 사반도 읽었고, 그리고 이제는 왕이 읽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까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 유다 모든 시작.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궤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발견한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읽어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 어떤 성도가요, 새해를 맞이해서 그래도 이제 새해가 되면 뭔가 경건의 삶을 다짐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성경 15장을 읽어야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대요. 좋죠. 시작은 좋았어요. 근데 매일 15장,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한 1시간은 걸릴 거예요. 매일 읽으려니 뭐 좀 지루하기도 하고 또 까먹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결단을 하나님 앞에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15장씩이나 읽는다고 작정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좀 봐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5장씩 읽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매일 5장씩 그래서 읽어 내려갔어요. 근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3장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3장 또요, 자꾸 까먹어.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또다시 결심을 해.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딱 펼쳐서 아무 곳에나 손가락으로 짚으면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좀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펼치고 손가락으로 딱 짚었습니다. 어떤 말씀에 얻어 걸렸냐면, 그가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누구 얘기예요? 가룟 유다 얘기잖아요. 혼자 막 아유, 설마 좋으신 하나님이 내보고 죽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 이건 실수지요. 다시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덮고 다시 성경을 이렇게 펼쳤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짚었는데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깜짝 놀라가지고 3-4번이니까 이번에 다시 펼쳤어. 다시 손을 짚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3번이나 반복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성도가 참 어리숙한 성도입니다만은 즉시 회개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라고 회개를 한 거예요. 누가 뭐 지어낸 얘기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이 회개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로 읽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회개했대요. 그런데 이 회개마저도 뭐 하다가? 성경 읽다가. 맞잖아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스스로 목매어 점치듯 읽었습니다만은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읽다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읽다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로렌 목사님이 목격한 그 작은 섬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요시야 왕에게서 비롯된 이 유다 나라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 모든 변화가 성경을 읽으면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바라기는 우리 경산교회가 말씀이 사라진 이 시대에 성경책이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책은 억수로 많습니다. 집에 한 10권은 꽂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말씀이 사라진 이 시대에 다시 말씀을 발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양육훈련 프로그램 가운데 최고의 강점은 그래도 제자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제자훈련의 꽃 들어보셨죠? 제자훈련의 꽃, D형 큐티. 저는 성도를 두 종류의 성도로 나누라고 말하면 심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D형 큐티의 진수를 아는 성도와 그게 뭔지를 모르는 성도. D형 큐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내고 길러내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고 말씀을 정말로 심어내는, 내 마음에 심어내는 이 D형 큐티의 묘미와 은혜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경험한 사람들 다 얘기해. 제자훈련 마치는 사람 뭐가 제일 좋았냐? D형 큐티. 사역훈련 뭐가 제일 좋았냐? 담임 목사님하고 공부해서 좋았다, 그런 얘기 안 해요. D형 큐티가 좋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 말씀 자체를 발견해내는,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읽어내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게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여러분에게 또 제시하려고 하는데, 따라하십시다. 세 번째, 말씀을 지켜야 한다. 자, 말씀을 발견해내는 것으로, 그냥 또 말씀을 읽는 것으로 직접적인 변화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냥 읽었다고 해서, 발견했다고 해서 직접적인 변화, 그건 조금 어려워요. 오늘 이 땅에 이렇게도 많은 교회가 있고, 이렇게도 많은 성경책이 있고, 뭐 성경 번역도 많고, 뭐 성경 참고 도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변화가 더딘 이유는 말씀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인 거죠. 제가 D형 큐티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D형 큐티의 가장 강점 뭐냐? 말씀이 지켜지도록 하는 거죠. 진짜 말씀이 내 삶에 막 흔들어 놓고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에 가장 큰 강점이 있죠.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읽고 나서 했던 그게 오늘날 이 시대에 없는 거예요. 자, 요시아가 성경을 읽다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어떻게 했다고요? 읽어볼까요? 자, 왕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아멘.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지켰다. 여러분,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일단 발견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요? 이제는 말씀대로 지켜 행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지키는 자까지.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서 제가 서둘러서 말씀을 마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성소공회, 그게 어떻게 세워졌냐 하면 지금부터 200년도 더 된 얘기예요. 당시에는 성경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 값이 너무너무 비쌌어요. 일반인들은 감히 성경을 소지한다는 걸 이게 뭐냐면 집 한 채 값이었어요. 성경이.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야 돼. 그래서 영국의 메리 존슨이라는 시골 여성이 있었는데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살이 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푼푼히 몇 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살 돈을 마련해서 성경을 구매하는데, 그것도 가까이 어디 구매할 데가 있냐? 아니요, 40km를 걸어가가지고 성경 대금을 지불하고 받아드는데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걸 저 어머니 지켜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메리, 그 여성의 이 성경사라는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어져서 보는 사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 메리 여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를 전해듣는 이 영국 사람들이 메리와 같은 그런 여성들이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하자, 그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1904년에 영국에서 성서공회가 창설되어져요. 그래서 성경 출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가격도 대폭 낮추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국을 기점으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미국으로 성서공회가 설립되게 되어진 거죠.
아마 메리는요, 자기가 그렇게 성령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이 파급 효과를 낳았는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메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 말씀 자체를 기뻐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만일에 여러분의 그 기쁨이 없다, 말씀을 사모하는 기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씀을 발견해야 될 사람이죠. 집에 성경책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발견해야 될 사람, 다시 말씀을 읽어야 할 사람, 그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 찬양하고 우리 성찬식을 준비할까요?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말씀 앞에서 교회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여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가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다시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앞에 정말로 운명을 걸며 말씀 앞에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진행되어지는 성찬식 가운데 기름 부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자매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식에 주님께서 예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말씀이 명한 그대로 나를 기념하려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성찬식을 놓치지 않고 참여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성찬식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찬식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서 개인 캡슐로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오늘 이 예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하나여 참여를 할 수 있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은 그저 기도하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놓여 있는 성찬 캡슐을 본인 앞으로 가져와 주시겠습니까? 앞에 딱 가져와 주시고, 먼저 떡을 기념할 텐데
캡슐 제일 위에 있는 투명 비닐을 벗겨서 전병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꺼내보도록 할까요? 캡슐의 투명한 비닐만을 벗기도록, 혹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면 손들어 펴주시면 교육자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마 손이 좀 둔하신 분들은 좀 힘드실 텐데, 캡슐 제일 위에 얇은 투명한 비닐을 벗겨서, 붉은 비닐을 벗기면 안 됩니다. 전병을 꺼냈으면 캡슐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전병을 잡고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그 주님의 고귀한 명령을 받들어 떡을 기념합니다. 그토록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기를 원하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채찍 받으신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피 묻은 손을 어루만집니다. 가시면류관으로 상처난 머리와 두 손과 발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또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민족의 상처와 이 민족의 고통,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으로 전병을 함께 잡아 깨뜨려서 기념하겠습니다. 깨뜨려 기념합니다. 드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에 이어서 잔을 기념토록 할 텐데, 여러분 성찬 캡슐에 손잡이를 잘 잡고 붉은 뚜껑을 마저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흐르지 않도록 아래 잔을 잘 잡고 힘주어서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조심해서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기억합니다. 기념합니다. 이 잔을 앞에 두고 나의 죄인됨을 뜨겁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잔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골고다 언덕으로 데려가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잔을 기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념토록 하겠습니다. 드십시오. 이제 잔은 앞쪽으로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우리 성도님들 대표해서 우리 집사님 대표 또 권사님 대표 앞으로 등단하실까요? 우리 주일학교 대표, 우리 또 청년 대표, 우리 장로님까지 앞으로 나오시고 교육자들은 또 앞줄에 서주시고 함께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이 성찬식이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한 피 받은 한 가족이다, 한 성도라는 이 공동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옆에 분과 손잡고 찬양하십시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만은 아직은 좀 이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옆에 분과 함께 손을 잡으시고,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은 장갑을 꼈으니까 우리 옆에 분과 손을 잡아볼까요?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보혈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강단의 장로님들도 올라오셨습니다마는 우리 청년 대표로 또 주일학교 대표로 집사님 권사님 대표로 이렇게 올라오신 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란 뜻입니다. 주의 보혈로 한 피 받은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경산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하나님의 말씀 발견해내게 하시고 또 읽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더불어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면 세상이 이 영혼들을 삼켜버릴진데, 또 사고가 이들을 삼켜버릴지도 모르겠는데, 더 이상 영혼들을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건져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대안적인 문화도 제시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는 토요일날 진행되어지는 이 뮤지컬 콘서트도 어떤 의미의 이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달라고 저를 따라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한 피 받은 한 형제 한 자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혈로 하나 되었음을 하나님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남겨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고 또 읽어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그 마음의 결단과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삼켜버리기 전에, 사건 사고로 하나님의 삼킴다 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건져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건져내게 도와주시고 대안적인 문화도 제시하게 도와주시고 토요일날 콘서트도 하나님의 그런 문화로 제시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하나님 마음에 손을 잡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도하오니 우리 경산중앙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손에 손을 맞잡고 또 마음으로 손을 맞잡고 주님의 보혈로 하나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남겨두신 하나님의 말씀 발견하고 읽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영혼들을 잃어버립니다.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을 잃어버립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또 대안적인 문화도 제시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신 채로 잠깐만 새가족 소개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새가족이 오셔서 장금숙 권사님 인도했습니다. 최충분 성도님 박수하겠습니다. 또 황미옥 한선희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김행자 성도님 박수합니다. 성경의 A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손영숙 성도님. 이승희 A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유지태 성도님. 최미경 E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김미영 성도님. 이옥희 권사님 인도했습니다. 박명혜 성도님. 마지막입니다. 김두호 성도님 인도했습니다. 김을현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한예 박수하겠습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 주의 피 보혈 능력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다시 발견하고 읽고 지켜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머리, 그리고 이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